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잘 알지요? 또 심령에 가는 자는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런데 그거 뭐 무슨 얘기인지 묵상해 보셨어요? 다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부족함이 없었나요? 심령에 가난해서 천국이 내 것이 됐습니까? 아멘. 네? 글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지. 묵상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요. 아멘. 왜?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 행하시리라. 성령 행하지. 아멘. 그래 영으로 살아라는 게 영으로 살아.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있지 않다. 여기 있다.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살잖아. 전부 다 육신으로 살아. 그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미운 놈 있죠? 육신으로 바라보니 미운 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보면 사망이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죽이고 싶고 대화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그건 내가 육신을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영으로 보면 사람 무슨 존재죠. 아멘. 영의 세계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계. 아멘. 먼저 번에 말씀할 때 한 얘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살자. 거기 다 나와 있고. 그 기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던 그 방식 고쳐야 돼요. 아멘. 좋은 말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에 가는 천국이 내 것이오. 그런데 심령에 가는 졌나요? 아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말씀이 천국이요. 말씀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시편 232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제목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그걸 띄어서 다음에 귀에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세 가지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세 가지 이걸 하지 않아야 돼. 왜? 영적으로 이걸 하면 영적 전쟁에 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건 금지해야 하지 않아야 영적 전쟁이 이긴다고. 영적 전쟁이 진다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을 다 뺏긴다는 거죠.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된 자가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자. 세 번째 복이 있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신령한 양식이 풍성한 자. 그리고 줄이고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 받으라 하는데 그 복은 사실 세상 복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에베소 2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받아요. 아멘.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의 사랑의 아들이나로 가게 해주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 누구든지 신령한 복의 축복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시록 2장 1절 2절에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명수를 항상 마셔야 돼요.
생명수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생명수는 생명 플러스 물입니다. 근데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뭐라고, 뭐가 생명이에요? 물.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아멘. 물은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 때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 말씀을 물로 표시하는 생명수, 생명수 하면 피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 아멘. 피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면 피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가지고는 안 한다. 세상 건 피가 없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복 있는 자에게는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나에게서 생명수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7절 10절에 반드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없다? 없는 것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호가 예수님 목사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다. 그냥 문자만 새기면 안 되는 거야. 아멘. 힘이 없어. 아멘. 아멘. 그래서 복덩어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멘. 그리고 복 있는 자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이겨야 한다. 왜?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복과 통로가 파괴되고 말아요. 오늘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 있으면 1시간은 해야 돼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복 있는 자가 하지 않아야 될 거. 영적적인 일을 하면 이거를 반드시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요. 악인이 뭔가를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 걔가 뭔가를 묵상해야 되고 아멘. 쫓지 아니한다. 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이 많을까요? 선인이 많을까요? 아멘. 바늘도둑에 소도도. 바늘도둑이나 소독이나 똑같아요. 왜? 죄인은 죄인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은 세상에 무엇이 없다? 선한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다니시죠? 선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시잖아. 선한 것이 없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해가 나머지는 사람은 다 악인이요. 아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고도 죄인은 죄인이요. 성경에서 악인은 뭘 악인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6절 보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선악과 따먹어 보셨어요? 네, 많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 선악과가. 선악과는 마음대로 따먹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자리를 빼앗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 생활 자체가 선악과를 먹이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희한한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안 앉았다는 거 그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어? 안 앉았어요. 안 앉았어? 네. 어떻게 알아? 앉았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앉았으면서 안 앉았다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 잘하면 하나님 전에 앉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모든 염려와 우세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오늘도 마음으로 손아가 따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먹은지도 몰라요. 먹고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가 천국에 간다? 주의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 주님 뜻대로 하는 자래야 천국 가요. 그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나사렛 인마를 부르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딴 데 가면 천국 들어가기 쉬워.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전부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 자리.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 자리에 더 잘 앉아요? 아내가 하나님 자리에 더 잘 앉아요? 누가 더 잘 앉아? 누가 더 잘 앉을 것 같아? 사모님이 더 잘 앉아? 목사님이 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생각 안 해보시죠? 말씀은 생활에서 실천이 돼야 되지. 말씀에 내가 먹으면 여기 속에서 움직여야 되거든. 아멘. 이 움직이는 걸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난 목사님 뒤에서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와준다고 하는 거래. 내 속의 DNA를 옆 사람이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죄인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란다고 머리 들고 다니지만 말씀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슨 일하고 다니나? 전부 마귀라고 다니죠.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 따먹으면 이 선악과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든다. 어떻게 오늘 교회 안에 악인이 많아요? 선인이 많아요? 참 희한한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댕겨. 그냥 말씀만 그냥 잘잘하지 모르는 거야. 그 이상 녹음한 거마저. 앵무새가요 말 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놀래요. 인사도 잘하고. 근데 뭐 알고 하나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건요. 그건 앵무새라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앵무새 공부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는데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악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믿음 볼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음을 못 보면 저건 악인에게 속했다는 거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했는데 악인은 무엇을 잘 낸다? 뭘 잘 내나? 깨를 잘 내지. 요 깨를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깨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악인. 악인에게 속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악인인지 선인지 성경에 그런 거 나와 있다고. 하나님은 전도서 7장에 정직하게 사람을 지었어요. 아, 그분이 정직한 분이니까 속색이 지었지. 그런데 사람이 많은 깨를 냈다고 그래. 이게 지옥이야. 많은 깨를 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사람은 뭐가 많이 생겼다? 깨가 많이 생겼다. 이게 묵상하는 방법이요.
그러면 깨가 뭐냐가 중요하지. 깨가 뭐냐. 깨가 뭐예요? 저 사람 깨가 많다고 그러는데. 대충은 때려잡을 수 있어요. 잘 몰라도. 근데 얼추 맞아.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용으로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을 쫓겨났죠. 그랬더니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에덴성이 쫓겨나가지고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갖고 살아? 사람의 지혜와 계시로 사는 거야.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깨는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사람이 깨는 지혜와 총명을 그냥 싹 멸해버렸어. 멸해야 되는 거야. 왜? 천국이 내 것 되려면 없어야 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할 자가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배우는 하나님이고 악인의 배우는 마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은 사람 시험을 받는 미혹된 이잖아요. 자기 욕심의 미혹이 돼가지고 시험 받잖아. 항상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 데리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놔주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폭동이 일으킬 정도로 야단치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니들 맘대로 하라고 내준 거야. 이게 사람의 지혜야 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슨 데모 일어났어요? 촛불 내면 했잖아. 그게 전부 다 사람의 지혜 총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충동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악인의 깨락을. 아멘. 내 지혜와 총명은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오늘 성령에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뭘로 합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주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그러죠. 살아난 자가 없어.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누룩이 들어가지는 떡이라 무기업병이라고 해요.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전하면 이건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이 되고 유기업병은 누룩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유기업병 속에는 세상에 누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느냐?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안 나. 무교병이나 유교병이나 구별이 안 돼야. 그러니까 거짓과 참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조품과 진품이 구별이 안 돼요. 내가 모조품 때가 들었는데 진품 있는 사람은 명동거리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면 진품이 다 알거든. 사람도 진품과 가짜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 경건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이 모양이 있는 경건이 모양은 가짜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품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들어갈까요? 다 같이 예수 믿는데 왜 못 들어가? 한 번 정도 생각했을 거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 한 번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계획을 시키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지혜가 많고 IQ가 높은 사람은요 예수 잘 못 믿어요. 왜? 자기 이론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사람 중 내 중심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열심히 여러분 새겼는데 그냥 글자만 새기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을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해석을 해. 성령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 나를 죽이라. 얼마나 사람의 지혜 총명 패라는 거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내 것이요. 언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요? 신령이 가난해. 신령이 가난한 게 뭐냐고 말이요. 언제 가난해져? 내가 없으면 가난해져. 신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장 19절 21절에 사람의 지혜와 총명과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과 유교병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멘.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때 천국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성경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다 이제 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것이 뭐냐? 악인을 쫓지 않는 것이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고. 복 있는 사람은 유괴병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유괴병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괴병 먹으면 왜 안 되느냐? 자연적으로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함께 돼 있어. 그래서 비평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율법주의로 바꿔지는데 율법주의자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지만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부의 통로로 바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역사. 여러분 시편 23편 내 잔이 넘쳐나다 얼마나 잘해요? 근데 언제 넘쳐? 넘치는 거 몰라. 관심이 없어. 그거만 내가 죽더라고 이거. 아니 욕심 안 해. 나도 잔이 넘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매달려 보는 것도 해볼만 하잖아요. 아멘. 다음에 절대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쫓는다는 게 뭐냐? 쫓는다는 건 알지요? 쫓는다는 뭐예요? 따라간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악인의 길가 멀리서 와요? 내 안에서도 많이 와요. 내 안에서도 많이. 악인의 길을 절대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시록 13장 4절 예수님만 따라다녀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를 부인하고 따라다니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존재가 항상 있어.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주여는 나야. 주여가 주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증하는 놈은 전부 내가 주어가 돼. 예수님이 주어가 돼야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는 거죠. 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데, 잘 보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깨가 나와. 내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깨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가정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믿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족보침도 세상과 달라요. 족보침은 귤나무를 보면 밑에 팽자나무예요. 뿌리가. 거기다 족보를 붙여서 귤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족보침은 밑에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왜 우리가 족품을 받았어? 그러면 밑에 예수님 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복받은 걸로 만족하면 썩어져 버려요. 반드시 부유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무제한에 흘러내려가는 생명수인데, 그러니까 내가 부유의 통로에서 나를 믿는 성령님 같이 배에서 생명이 항상 흘러내리는, 이 흘러내리는 게 부유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고린도서 후서 6장 10절에 부의 통로로 바꿔야 되는데, 이 부의 통로를 왜 구멍을 뚫는 것이 있어요. 부의 통로, 복의 통로로 구멍을 뚫는 거, 그것이 바로 악인의 깨. 내 속에 깨가 얼마나 많은지 다 잡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인에게서지 하냐고. 자, 우리가 선악과 땀하고로 전부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시편 52편 5절에 다시 고백하기를 날 때부터 죄인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우리는 날 때도 까먹이고 자랄 때도 까마귀고 늙을 때도 까마귀고 죽을 때도 까마귀입니다. 이런 까마귀 같은 자가 도 닦아서 마음을 비운다고, 마음 비운다는 소리 많이 듣지요? 특별히 저기서 깎아주한테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마음을 비운대 자기들이. 그래서 뭐 부처가 된다, 뭐가 된다. 벼루 있잖아요. 벼루에다가 물 넣고 목을 칼아요. 밀고 땡기고 하면요 더 까매져요. 그걸 도 닦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도 못 닦게 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시편 1편 2절에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말씀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에서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도 닦는다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생각에는 성령께서 말씀이다. 언제 성령이 주셔요? 내 지혜로 한 것이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요 달라요. 제가 경험해보면 말씀 묵상하고 깨달을 때는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요. 아멘. 어린아이도 알아들었죠. 아멘. 아멘. 말씀 가르치는 게. 어렵게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써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미국 사람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왔는데 어떻게 대화할 거예요? 세상에도 말이 안 통하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말이 통해? 어떻게 대화해? 영어로 통하지. 껌댕이하고 영어로 통하지. 영끼리. 하늘을 가면요 생각으로 대화해요. 아멘.
이 말씀 깨달을 때만 생각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호원하게 그거구나. 하여튼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오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 내 지혜와 총명은 벌써 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내 지혜 총명으로 총명으로 일하는지, 하나님의 지혜 계승을 받고 일하는지, 이걸 분별해 보셔야죠. 선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이게, 사랑을 심으면서 살자, 이 제2과로 그 1과와 2과로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에 대한 분별을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주님 원하는 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 인간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새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옛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새 사람이고 우리는 겉사람이고 하나님께 난 자는 속사람이고 인간은 안 되니까 새로 만드셨어. 그걸 중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지 내 노력이 들어가면 벼룩에다 목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에서 100가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 12절에 영에는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가복음 12장 20절에 산정의 하나님이다. 이걸 생명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을 영접해서 생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 식기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주셨잖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안 따라갈 수 있고 나 좋은 대로 너 가 나대로 갈게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 교회 올 때는 무슨 길로 와요? 생명의 길로 온 거지. 교회 올 때는 생명의 길. 여기 온 거는 생명의 길로 온 거야.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길이죠. 세상 것 갖고 싶고 세상 잘 살고 싶고 교회 오면 생명의 길로 다음 세상으로 나가면 죄의 길로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길에는 두 가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길이 있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가 쉽습니까? 말씀을 10년이나 묵상해봐요. 뭐 표적이 나오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가요.
은사 하는 거는 뭐 금방 사람이 보이지만 말씀하는 사람이 안 보여. 뭐야? 내가 5년을 묵상해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니까. 흔적도 없어. 그래 얼마나 가기가 힘든 일이야. 아이가 유기병 가지고 하는 사람은 쉬워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다가 올라와서 복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책임도 없어. 본문 하나 읽어놓고 그냥 여기서 지가 생각나는 거 짓거리고 내려가면 되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힘듭니다. 5년을 해도 흔적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모래에다 물 부어봐요. 무슨 흔적이 나오는가? 안 나와. 모래에서 물이 찰 때까지는 흔적도 안 나와. 그래 얼마나 힘들어. 1, 2년 다니고 5년, 10년씩. (10년) 되면 조금 올라요. 그 입에서 나와. 입에서. 그러니 누가 5년 10년씩 말씀 묵상 씨름하고 있어. 어느 세월. 그게 가기 힘든 거예요. 말씀의 길로 가면 마태복음 7장 14에 협착하고 좁고 마태복음 10년 있으되 나를 부인하여 가게 되고 내 십자가 져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니 왔다 갔다 하잖아요. 5년 해도 아무 표적이 안 나네. 이거 해도 뭐 흔적도 없으니까 그냥 집어치우자.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 10년 해도 그래. 10년 해도 흔적이 안 나와.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잘.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 24절에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고 크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고 그 말씀의 길은 안 가지만 은사의 길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가요. 또 쫓아다녀. 또 쉽게 받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받는 건 난 그게 안 주더라고. 하나님이. 아유. 오늘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금방 가서 봤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세상으로 가는 길은 사망의 열매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유기병 먹으면요 사망의 열매, 육체의 열매 맺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달라요. 앞으로 내가 이제 마귀의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 보면요 보좌 앞에서 전신갑주 있고 십저 하나님 보좌를 보호하고 있던 그들이 전부 적군이고요. 주여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보좌 앞에서 지키는 전신갑주 있고 지키는 이 하나님 군대가 전부 적군의 군대가 된다니까. 주여. 우리는 그냥 전신갑주 입고 성령춤을 믿음이 방패 들고 성령 들고 싸우고 좋아하지만 그들이 전부 적군의 군대가 돼요. 말씀이요 그냥 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능해도 천국은 못 가. 아멘. 이게 너는 옆으로 갈 수 있잖아. 이게 십자가 옆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거 통과 안 하고. 맞습니다. 말씀이 뜰에도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 꼴 없고 들어가면 나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더래요. 뭐 10.9절에.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날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 분별하고 앉았어야 되는 거야. 아멘. 나는 그게 정말 보면은 우라가 터진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죽이는 말인데 다들 좋아. 왜 분별력이 안 생겨요? 주여. 묵상 안 하면 아멘.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굽이 안 갈라져. 아멘. 대생님들 해야 아멘. 얘기 11장 3절 4절에 대생님들 해야 아멘. 그러니까 대생님들 안 해보면 굽이 안 갈라져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씀이다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지. 아, 먹을 떡이 있고 못 먹을 떡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집에서 음식할 때 좋은 거 사서 자식한테 믿기지, 좋지 않은 거 자식한테 안 믿기잖아. 그러니까 주부들은 아주 좋은 양식으로 해서 자녀에 먹이려고 그래. 근데 우리 목사가 가정의 주부나 마찬가지요. 요 성도들에게 때를 따서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좋은 재료를 해가지고 양식을 맨날 먹여야 되는데 그 세상 것 갖다가 쭉 잡동해가지고 그냥 갖다 추가가지고 뭐 생명이 살아나갔어. 너 그거 배우러 다녔냐? 난 말세다 그랬어. 근데 그거 좀 좋다네. 그러니 그들이 10년 20년 뭐 영성운동을 하고 생명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또 분별 안 생겼는데 그게 뭐 어디 있어 뭐. 분별력이 있어야지. 내가 앉을 때 앉아있고 갈 때는 가야 되는 거지. 이 세상 길로 가면요 내 길이 활력역 같아요. 내 지혜와 청명으로 가다가 보면 누구와 8장 31절 보니까 무속행이 들어간다 그래.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죄인의 길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3장 3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그리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누구냐 하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되 순종을 받는 데 종이 된다. 여기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종은 생명의 멸망을 얻고 세상의 영에 순종하면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서 9장 25절에 썩어진 멸망을 받습니다. 자꾸 나를 썩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썩어진 멸망이다. 로마서 6장 10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오늘 예수 믿을 때요 절대적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서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내 지체를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죠.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생각이 막 생기잖아요. 봄은 그냥 갖고 싶고 여기서는 아주 거룩한데 나가면 그냥 미혹을 막 받잖아.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고서 마음이 생기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고린도서 15장 3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래서 십자가의 그 마음을 못 받고 고린도서 9장 10절에 내 몸을 써서 그렇게 복종케 하는 것은 내 시간, 내 분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안 돼가지고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요, 어느 공간에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니까 캄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지요. 그 빛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채워요? 말씀이 빛이요. 생명의 빛. 묵상해서 새겨야지. 이게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는데 흑암이 다스려 어두운데 빛이 들어가서 자꾸 천국이 침례해서 빼앗아야지.
우리 마음은 삼동물로 나눌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것, 또 알고 있지만 세상에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한 것, 잠재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바늘 찔러가면서 얘기해도 뭐 생각 못하는 무의식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3분의 3분의인데 우리가 회개하면 늘 아는 것만 회개해. 그게 아는 것만 회개하니까 천국에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거면서 3분의 1이니까 금방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 변덕증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잠재의식까지 치유받으면 천국이 3분의 2니까 올해가 1년도 가고 2년도 가. 그래서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외치면서 물러가게 하시고 저에게는 예수의 피만 흐르게 하옵시고 주여 매일 즐겁게 보혈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보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뭘 거역하는 거예요? 신도의 생명을 거역. 피는 생명이니까 뜻을 결시. 생명을 거역하게 되면 아멘. 보혈이 말라버립니다. 그런 마귀가 또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두루마기는 예수의 피로 지어진 두루마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매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15절 10장 19절에 피의 공로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 되고 찬송하는 자 되고 말씀의 기름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꿀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요 아구까지 채우니까 항아리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오늘 이 교회가 연회장입니다. 아멘. 항아리에 아비게 흙으로 준 항아리잖아요. 여기에 아구까지 채워야 떠다 줄 때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포도주는 즐거움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여기 채운 것도 없이 그것도 오염된 물 채워가지고 나오는 게 세상 것밖에 더 나오고 있어요. 싸운 것에서 싸운 것, 싸우는 것에서 싸운 것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나 하려면 나오는 거 보나라. 아멘. 저 사람 중에 그런 게 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영 말씀으로 분별해서 듣잖아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십자가의 명령으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폐하고 뱀과 정거를 밝게 하고 영전쟁이 이겨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고 아버지 성을 높이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의 공로를 있는 자마다 십자가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피의 공로를 씌워야 아가페 사랑이 나오고 십자가 사랑이 나와요. 에베소 1서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패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아 생명수 주신 주여. 생명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계시록 12장 이전에 만물 소생케 하고 오늘은 우리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전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빌보 3장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열림의 축복, 이루삼의 능력, 하나님의 부의 통로로 오늘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또 모든 승리를 저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저 구질구질하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하잖아. 근데 그게 다 어디 거예요?
땅에 거. 세상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아멘. 그거 구하지 말라잖아요. 세상 거는 뭐로 주는 거야? 덤으로. 덤으로 주는 거야. 10개 사면 한 개. 하나 더 주는 거야. 요새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이거 하나 더 주는 게 세상 거예요. 아멘. 근데 요거 하나님 건 관두고 요거 덤으로 주는 걸 자꾸 달라고. 이건 안구에도 주는 거거든. 아멘.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세상 거는 그냥 주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내가 요거 이름을 뭘로 붙였냐? 내 배불리는 기도 하지 마. 그럼 내 배불리는 기도요. 오늘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도성을 행하여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게 중요한 거야. 영혼이 주님 것이 되고 생각이 주님 것이 되고 내 삶이 주님 것이 되고 갈라디아 2장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지. 아멘. 그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신 자가 만지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영혼이 주님 것이 되고 생각이 주님 것이 되고 삶이 주식이 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거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로마서 6장 10절에 내가 내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어야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었단 말은 말씀이 내 안에 꽂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어디 은혜 받았어? 몰라.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옛날에 저기 행복은교회에 있을 때 말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남편이 술고래거든.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바가지 팍팍 긁었겠지. 그 입술의 열매잖아. 아,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이렇게 입술의 열매구나 깨닫고 그러면 또 그걸 고쳤대야.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받더라는 거야. 자,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통과하는데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니 하나님과도 예수님도 십자가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십자가 통과 안 하고 무슨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선다는 것은 벌써 함께한다는 선다는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냉정한 데가 있어야 돼요. 개인에 서가지고 우물쭈물하다 보면은 어떻게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도 고린도서 6장 10절에 부유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죄인의 길에 따라갈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 얼마나 여러분은 복 받았어 이 시간에. 아멘.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된다. 가짜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부 다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해. 왜? 여기서 걸어놓으면 이게 우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보이는 거 보는 믿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소망이야.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는 사과 하나 가지고 해서 2개 놓고 여기 더 하면 2개다 그러지만 이제 장사하면 사과 1 플러스 1은 2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1 플러스 1은 하나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보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뭘 통해서 일하셨어요? 십자가. 그냥 일을 안 했어요. 십자가 가지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팥지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분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중에 오만인데, 오만은 다른 말로 교만한 자지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는 VIP. VIP. 그게 오만한 자. 아이. 그런데 교만한 자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내 스스로 높아지는 자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항상 겸손해요. 온유하고. 그리고 낮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빠져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해야지. 하나님이 안 하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높은 자리에 앉아봤자지. 능력 있으면 모르지만 능력 없이 앉았으면요 손가락질만 창피한 거죠. 사실 나는 그래 어디 갔는데 중간만 하자 그랬어. 중간만 하면 돼. 스스로 높일 때 반드시 마귀가 내 지혜와 총명을 사용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마귀에 속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4절에 스스로 높이는 자와 고린도서 1장 19절에 21절에 내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자를 배우가 마귀입니다. 그런 마귀 자체가, 교만 자체가 마귀 속성이지요. 마귀 성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무시당할 때 있죠? 괜찮아요? 무시당할 때? 편안해요? 속에서 뭐 올라오지 않아요? 안 올라와요, 죽어서. 부부 사이에 의견이 안 맞을 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요. 그래 기분 나쁘면 뭐가 나온다? 뭐 폭발하는 게 있잖아. 폭발하는 거. 내 성질 나온다. 그 폭발의 배우가 마귀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말이요. 그런데 하는 일 한다고 머리 들고 댕기잖아. 어깨 힘주고 배에 힘주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빛과 어둠의 전쟁의 일과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전부 하는 일을 하고 다닌다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전부 마귀가 앉아가지고 오른쪽 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돌면 왼쪽 길로 가고 정말 탁 해서 말을 이런 하는 걸 보면서 놀랍다는 거예요. 왜? 쫓으면 가는데 안 쫓는데. 왜 안 쫓아? 내가 하는 영역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더니 안 쫓는 거야. 다 포로 됐는데. 오만은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교만의 배우는 마귀고 특징이 스스로 높아지는 자지요. 내 지혜와 총명은 내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 자체의 배우가 마귀예요. 누가 날 밟으면 내 성질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 밟아라 그러고 가만히 있나요? 어때? 불복을 끌지요? 네. 바로 계시록 19장 20절에 입에서 유황불에 끓어오르는 끓어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용띠라고 그래. 용띠는 무섭습니다. 용띠는 되지 말아야 돼. 내가 한번 경험해 봤어. 그냥 불이 완전히 몸이 불을 타더라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랬어. 주여. 부글부글 끓는 건 뭐가 없으면 안 돼. 부글부글 끓는 건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 안 만들어봤어요? 불을.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부글 끓려면. 아멘. 그게 말하자면 유황불 때문에 내에서 끓어오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식히 지나가지만 마귀 개개가 다 우리 속에 삶 속에서 다 장난치고 있어.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야고보서 3장 6절에 내 성질대로 살면 전부 지옥불에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잘 믿는다고 잘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전부가 무슨 노릇해? 마귀 노릇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오늘 내가 마귀의 속성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항상 속으로 넘어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은사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 다 마귀한테 잡혔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 봤어요? 말레에 다 고로같이 박대선이고 뭐고 아니 전부 다. 말하면 뭐해? 보좌 앞에서 진짜 전진갑도 있고 지키는 천사들도 다 적그리고 돼가지고 대적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고 내 인격과 내 지혜와 총명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하는 나 그래서 겸손은 내가 안 보이는 겸손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주 안에서 주의 안에서 겸손하라. 주 안에서 주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손 안에 있으면 안 보이죠. 내가 안 보여. 아멘. 얘 나요 하는 사람은 전부 스스로 표현자. 그런데 나를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잘해주는 겸손한 사람들은 밟을 사람이 없지요.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8절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야 복이 있는 것이지. 올해는 세상에 한 것들이 주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복이 있다고 성경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래요. 아무리 복이 보따리가 많은데요. 그거 악인이면 손을 위해서 쌓는 것이 자기가 못 써요. 로마서 1장 6절에 주님의 것은 내 것은 어디에 있는 게 내 것이요? 내 손에 있는 게 내 것이요. 예수님 것은 예수님 손에 있는 것, 아버지 것은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거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자가 겸손인데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손만 보이지 나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왔다가 보니까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여? 예수. 그러니까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아멘. 근데 왔는데 내가 보였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해? 장난치. 민수기 14장 9절에 너는 내 밥이다. 아멘. 그리고 가지고 놀아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 우리를 보다가 안 되면 왜 그래? 그러면 그럼 가. 안 속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우리가
속으면 살기는 달라붙지만 안 속으면 가지. 로마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의의 랭기가 되면 영적 전쟁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주께서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라 할 때 이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빨리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까지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안 묻습니다. 금방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한 거는 그냥 비리밀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응답이 왔어.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크고자 하는 성령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 눈치 보게 때문에 다 잡혔다고 그래요. 사람 눈치 보면 잡힌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지도자는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위치에서 오늘 섬기는 자리에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 섬기는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종이 위치에서 대언하고 이 목숨도 내 것 아니고 주님 것이잖아요. 이건 내 얻을 수 있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왜? 내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지. 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나를 산다고 주지. 내가 생명 말씀을 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날 잡는 거예요. 내가 잡혀야 돼.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서 가는 믿어지는 믿음이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복 있는 자는 부의 통로가 되는 자는 지금 금지할 까지 세 가지. 첫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가 어디 있다? 세상에 있다. 옆 사람만에 있죠. 미안해. 둘째, 세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거 얼마나 행복해. 세 번째, 내 심령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벌써 익숙해진 거죠. 습관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 있는 곳,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마음, 심령 상태가 안정된 심령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앉아서 떠나가기 싫어하고. 디모데 3장 15절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있는 지혜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안에 있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예수는 한 번으로 만족하는 자에겐 야고보서 1장 7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8절에 의의 면류관, 베드로서 5장 1절 4절에 영광의 면류관, 고린도서 9장 2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깨달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돼서 찌르는 채찍이 되고 살박에서 못이 되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축복 속에서 사랑의 축복이 내 심령에서 또 솟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부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터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든 신령마다 주님 오르만 데서도 상한 신령 싸매 해주고 맞은 자리 고쳐주셨소. 하나님과 더불어 실하게 낙을 누리며 오늘 의 승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